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천국에 대해서 다 알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느낌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의 뭐예요?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활과 환경 속에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맺지 못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강 건너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은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이 오늘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쳐다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꼭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볼 수 있도록 다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생활과 환경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광야야.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여전히 괴로움 속에 있고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쳐다는 보는데.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강 건너 가라고 했거든요.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심중을 알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뭐예요? 부정적이었고 2명은 긍정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쫓았지요? 건너가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10명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아예 순종을 안 하면요, 아예 순종을 안 하면 저 사람은 순종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근데 자기 딴에는 순종 참 잘하는 사람 같은데 열매가 안 맺어. 50% 하는 사람이에요. 50% 하는 사람. 그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 50%만 하는 경우.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때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습니다. 매번마다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 안 한 거 아닙니다. 했습니다. 광야 나올 때까지 다 나왔고요, 모세가 끄는 대로 다 끌었어요. 그런데 결정타가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매번마다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너 강 건너 가! 라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그 강 건너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기골이 장래한 안악자손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건너가지 못하는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50%밖에 안 했던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보고 알고 모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음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보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몸뚱아리는 광야에서 춥고 배고프며 방황할 수밖에 없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이 방황의 시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황의 세월이었고, 두 번째 깨달았다 이거, 알았다 이거.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강아지는요 다른 개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문을 열어놔도 안 나갑니다. 천하 없어도 꼭 집에만 있습니다. 딴 개들은 문 열어보면 홀랑 나가거든요. 근데 얘는 안 나갑니다. 이게 믿는 도끼 발등 지킨다. 문을 말이요,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몇 시간 열어놓을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세라가 사라져버렸네. 사라져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그 개를 찾았어요.
3일 만에 수요일날 잊어버리다 토요일날 찾았어요. 그저께 어떻게 찾았냐? 경찰 파출소에다 신고를 했는데 그 파출소에서 연락이 온 거야.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래. 저 뭐야 선생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개를 인상차에 비슷한 개를 찾은 것 같은데 찾은 거야. 이 개를 포위하기 위해서 소방차까지 동원하고 8명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파출소에서 알아서 팽 소방차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개가 이제 우리 집에 돌아왔어요. 3일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쳐가지고 다시는 안 나갈 거야. 다시는 안 나갈 거야.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연단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해봤거든. 가나안 땅만 보고, 여러분 보지 않았으면요 차라리 덜 괴롭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2명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 그걸 보면서 못 들어가. 40년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자기가 저지른 일의 자업자득. 첫째. 두 번째,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는 엄청난 교훈.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 기도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분이 움직이게끔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위로를 받는데, 기도했어. 오늘 나오다 기도했어요. 꼭 밥 먹고 나왔다 하듯이, 이빨 닦고 나왔다 하듯이.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야. 기도 백날배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분이 움직이게끔 기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가,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100% 해라.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100% 하셔. 시작. 왜냐면은 괜히 조금 찔끔 해놓으면 나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았다 이 소리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100% 하세요. 할렐루야. 그 연단을 40년 동안 끌고 나오면서, 여러분 그 연단을 40년 동안 끌고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연단 속에서 신앙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깨달았어. 아하,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달았다 할 때 무릎을 딱 치고는 아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는 게 이거거든요. 몰랐던 사실을, 안 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았을 때 무릎 딱 치면서 아하, 요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아하가 2번씩만 나오면 여러분 신앙은 무지하게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아하가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시작. 아하. 할렐루야. 너무 때려가지고 여기 멍 다 들면 어떡하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첫날이라 우리 교인들이 많이는 못 나오는데 이제 내일 모레쯤 되면 저 바깥에까지 꽉 찰 거야. 자,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 딴 교회에 가서 이 새벽 예배 같은 거 하면 첫날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우리 교회는 첫날 별로 안 나와. 가면 갈수록 많아져. 집회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 맛보고 소문 듣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옮겨. 할렐루야.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나중이 좋은 거 아니에요. 끝이 좋은 거 아니에요. 뒤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뒤가 좋아야 된다. 우리 수양관에 숙소가 앞보다 어디가 더 멋있어? 뒤가 더 멋있어.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뒤가 좋아야 돼 사람은. 아멘. 나중에 좋아야 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연단을 받고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역삼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생활 속에 있었거든요. 그 광야 생활 속에 많이 있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많이 마음이 다져지고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가 되었어. 시간이 되었어. 할렐루야. 시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대표, 이스라엘 백성의 대대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너희는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는 곧 형통의 땅을 맛보리라. 너희는 곧 이렇게 괴롭고 방황의 시절의 광야에서 벗어나리라. 옆에 있는 사람, 요번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광야의 시절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벗어난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벗어난다는 것은 빛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벗어나는 내용 속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1장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나오는데 한 4-5가지의 중요한 지침이 나옵니다. 이것만 알고 오늘 첫날 설교는 탁 마치고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앙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 뭐라고요? 신앙적 차원. 아멘이죠? 자, 여러분, 신앙적 차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이러고 나와요. 신앙의 차원에서. 어떻게요? 묵상해라.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이러고 나와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내용은 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앙적 차원에서의 주님의 메시지예요. 준비된 마음속에 나는 주여 말씀만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일장의 내용이야. 뭐 신앙적 차원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내용은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말고 어떤 특정한 분류에게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막 열정으로만 치우치지도 말고 지성으로만 치우치지도 마라. 세상으로 치우치지도 말고 이상한 방향에 치우치지 마라. 정자세는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고 둘째는 미래를 바라봐라. 딴 거 보지 마라. 옆에서 미사려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이상하게 막 그냥 헷갈리게 만드는 거, 이거 바라보지 마라. 이거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이죠? 이 내용이거든. 이게 신앙이야. 그러니까 여기 신앙은 여러분 어떤 순간에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고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신앙이 좋아짐으로써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거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워 말고 이상한 모습 바라보고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완벽한 신앙을 딱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두 가지였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믿음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차원의 얘기를 하냐면 약속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차원의 말씀? 약속.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을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중에 약속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그럼 왜 하필이면 모세에게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홍해바다 갈라져요. 만나 쏟아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이거를 모세에게 그대로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를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놓여 있어. 그런데 모세에게 믿음을 가지고 내리치라고 그래요. 지팡이는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딱 내려치니까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내려치는 순간 짜자자잔 짠짠짠짠짠짠짠 약속적인 차원.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형통하리라. 뭐라고라? 형통하리라.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속적인 차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되어졌을 때 앞뒤 전후에 약속이 오는데 그 준비된 신앙은 약속을 갖다 어떻게 해요?
딱 잡아.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약속을 어떻게 잡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약속을 어떻게 잡는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다 같이 이 15절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줘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해요. 방황하는 누구에게? 야곱에게. 15절부터 시작. 내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그 다음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누가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그 약속이 그냥 통짜배기로 나한테 딱 주는 거야. 근데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는 자만이 약속의 주인공이에요. 12시에 만납시다라는 말을 하는데 12시에 그 사람이 나올 줄 믿고 나가는 사람만이 약속이 이행된 사람이고 약속의 주인공이야. 12시에 만나자고 하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 그 사람에게는 약속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약속의 이행이나 약속의 현실적 어떤 그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딱 던졌는데 야곱이 이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딱 잡았어. 어떻게 했어요? 딱 잡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쪽 저 잠실에 있을 때 거기도 지하실이었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지하실하고 인연이 많어. 초대교회는 대부분 지하실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성전은 지상이고 엄청나게 좋은데 본성전이 지하로 와 있어.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니네 옛날에 초대교회 같은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하고 주를 바라보라. 아멘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딱 내가 딱 붙잡아. 약속은 누구의 것이다? 잡는 자의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을 15절에 딱 이렇게 던진 거예요. 던진 그 약속을 어떻게 잡았냐? 20절에 야곱이 딱 잡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날 보세요. 약속은 내 거. 이거 잡는 거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약속해 줄 때는 나를 사용하려는 내용이 있단 말이지. 아멘이죠? 그게 같이 소원하고 맞붙어 쳐줘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받아쳐드려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붙드는 게 대부분이 복 받는다는 약속이니까 아멘 이러기는 하는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받아쳐줄 내용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한번 계속 20절 21절 시작. (21절) (22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역사를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죠. 한 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아들 주시오면 그 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겠나이다.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키면 더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 같이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같이 약속으로 붙잡. 아멘이죠.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내용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믿음의 기본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를 딱 말씀하신다.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전쟁에 막 저들이 세다 능력 있다 대단하다 기고리장대하다 요따위 거 보지 말고 오직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만 바라봐라. 아멘이죠. 신앙적인 차원을 딱 말씀하더니 약속을 딱 줘. 너 이렇게 신앙 제대로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약속은 네 거 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자, 봐봐요.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야? 네 땅이다. 차지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이란 내용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뭐예요? 잘 되는 것. 그냥 그 잘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잘 되는 것. 전도가 잘 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모든 주변의 사방 팔방 전체 모든 내용이 다 잘 되는 것. 할렐루야. 고난도 받으나 잘 되는 형통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 옆에 있는 사람 당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신앙을 얘기했고
약속을 얘기했어. 할렐루야. 약속을 딱 던져주면서 신앙을 가진 네가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적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조직 신학 보면 신앙이 어디 있느냐? 신앙이 어디 있냐? 믿음이 어디 있냐? 자,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믿음이 생각 속에 있다. 어떤 사람 감성 속에 있다. 왜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왜 은혜 받을 때 막 감성이 자극이 되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 의지했다. 의지 한국에 믿습니다라는 의지했다. 아이 천만의 말씀. 의지에 있지도 않아요.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향한 주의 명령,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두 번째, 약속에 대한 차원은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난다 이 얘기거든요. 믿음을 가졌고 약속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세 번째, 믿음에 따른 약속을 붙잡는 행동이 있어야 돼. 그 행동이 뭐냐? 네가 진짜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발바닥으로 밟아라.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어떻게 해라? 자, 아까 분명히 첫째는 믿음적 이널맨 내용, 마음에 있을 주님의 역사의 지침이에요. 마음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약속의 지침이에요. 하나님이 해준 약속은 이거야. 아멘이죠?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세 번째, 이 약속을 믿고 마음에서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돼? 이제는 가만히 앉았으면 안 돼. 믿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앉았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행동으로 put into the action이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언제까지나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원래 이 신앙을 네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 자동차 바퀴가 펑크가 났다. 길을 가다가. 그러면 하나님 이 자동차 펑크난 바퀴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냐? 아니면 레카타 부르고 자동차 빵꾸 떼우는 사람 불러다가 떼워서 고쳐가지고 가야 되겠냐? 근데 빵꾸 떼워서 고쳐가지고 가야 되지.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네가 자동차를 몰고 어디로 가냐면 사막으로 갔다고 치자. 연락도 아무것도 안 돼. 사막에서 펑크가 났어. 부를 레카차도 없어. 고쳐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믿음은 같은데 믿음의 적용이 완전히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그 가운데서의 기도냐, 아니면 어느 정도 주변이 있는데도 무조건 해달라고 기도냐, 여기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기도해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협력 사역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레카차를 예를 들어 전화번호 알고요 주변에 사람 많아도요 이상하게 연결이 안 돼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야. 돈 있다고 집 사는 거 아니거든. 내가 가야 될 집, 맞을 집, 그 다음에 빈 집 요게 있어야 돼. 수백억 있으면 뭐 하겠어. 나온 집이 하나도 없으면 쫓아내고 들어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돈이 없으면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세 순간마다 시간마다 그 다음에 사건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개입해 주셔야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가 현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깊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행동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행동이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아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앉아 계십니까? 행동 안 하세요? 행동해야 돼요. 전도도 행동이고요 믿고 전진하는 것도 행동이고요 내가 수원 가서 집회하는 것도 행동이에요. 믿습니까? 발바닥으로 밟아라. 전진하여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 있고 약속 있어. 믿음 있는 자에게 약속을 받으면 세 번째
행동의 지침이 받아들여져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네. 네 번째,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제시해 줬냐? 약속만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그대로 가서 미래를 제시해 줬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미래를 제시했어. 미래를. 아멘. 뭘 제시해 줬어? 미래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장받고 싶은 게 뭐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똑딱하고 끝나는 현실? 아니요, 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그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아멘. 미래, 너는 그 땅을 차지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나온 대로 이 땅을 차지하리라. 구체적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명심해야 돼요. 첫째, 신앙이 있어야 돼. 둘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돼. 세 번째, 이걸 믿고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돼.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에게 미래가 있어. 이 모든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를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고,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현실 속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축 처져가지고, 아유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 다시 한번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세 번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독도는 우리 땅. 할렐루야. 배짱 좋으려니까 배짱하고 이 영적 스케일하고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배짱 좋으려니까 식당에 가서 막 먹고는 내일 드릴게요. 생비가 처음 간 식당에다가, 이건 배짱이야. 이거는 객기야, 객기. 남의 돈 써가지고는 갚지도 않고 앉아 이렇게 하고 버티는 거, 그런 건 객기야. 그건 배짱이 아니야. 아멘이죠?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 잘 갚으라고. 안 갚으면 안 된다고. 너 잘못하면 법정에 쓴다고 성경이 나왔잖아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배짱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는 거. 큰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벌리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벌려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백해. 아이고 이거 안 닫아져. 아마 여기서 오늘 한 바퀴 돌아오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준다 라고 얘기하면 오늘 출발해서 안 돌아오죠? 그렇죠? 거기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다시 오면 그 땅을 다 준다 그러면 안 올 거야. 그죠? 할렐루야. 그래 전화해. 아 왜 안 오는 거야? 아직 여의도 가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신앙 속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든지 말 때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응답 되게 하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나 30분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소용없다니까. 응답 되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게,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안수합니다. 수요일날 내일도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우리 교인들 내일 여기 완전히 미어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옵소서.